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긴요. 1절, 2절, 6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다 같이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제 2018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시편 95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연말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올해가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니까 오라라고 얘기하죠. 예배에 대한 초청입니다. 우리 같이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드리자라고 초청합니다. 근데 어떠한 찬양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올 한 해 많은 감사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시편 95편을 이렇게 보면 그 감사의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의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1절에 보면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노래. 그리고 1절 뒷부분에 즐거이, 그렇죠. 노래, 즐거움, 기쁨. 또 2절에는 감사함, 그렇죠. 그리고 6절에는 경배.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죠. 근데 그냥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 절로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노래가 터져 나오죠.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네.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왜 기쁘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경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다면 이건 그냥 형식에 불과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굉장히 가벼운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기쁨, 즐거움, 노래 그리고 경배는 이 감사의 사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의 사촌이다. 그러니까 기쁨은 감사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면 기쁨이 터져 나와요. 또 찬양은 감사의 분출이에요. 감사하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또 경배는 감사의 두레박이다. 우리가 감사하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감사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뻐하십니까? 기쁘세요라고 이제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 되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더 많이 찾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렇죠?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근데 시편 95편 기자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분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에게 뭘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상은 없는 거를 그들이 섬기는 거고,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크신 분이냐. 4절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손에 붙들려 있어요. 5절에 보면 바다로 그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죠. 가만 보면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지역신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일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이 마을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저 마을에서 섬기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소위 로컬 갓스, 지역신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지역신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덴마크의 조류학자 핀 살로몬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철새가 길을 찾아가는 능력은 이건 최고의 신비래요. 미스터리래요. 이건 비길 수 없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새들이 대양 위를 이렇게 나를 때요, 만약에 그 철새들이 조금만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다시 못 찾는데요, 철새들은 정확한 길을 연습 없이 길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을 가는 것이 철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섬세류라는 이 새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섬세류는요 12일 동안 12일 12시간 31분 만에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그 5,000km를 날아서 둥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경이로운 거래요. 이게 어떻게, 나침판도 없는데 이 새들은 어떻게 그것을 찾아서 5,000km나 되는 12일 12시간 31분 동안 쉬지도 않고 어떻게 길을 알아서 이들은 찾아갈 수, 이건 새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그 조그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대가리라고. 머리가 작은 거예요. 그 작은 머리에서 그런 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성인의 뇌는요, 무게가 약 3파운드밖에 되지 않아요. 뇌의 무게가. 근데요, 이 뇌에 붙어 있는 이 신경들 있잖아요. 그걸 듀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경들을 다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한 줄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을 만큼의 그 듀론이, 신경이 연결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작은 뇌가 얼마나 많은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뇌가 지금의 슈퍼컴퓨터 1,000개와 비교해도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뇌예요. 이 조그만 뇌가, 하나님 만드신 이 조그만 뇌가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내고, 근데 훨씬 더 가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근데 시편 기자는 왜 더 감사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 우리를 길러주세요. 우리를 길러주세요. 네.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에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1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네? 즐거이 외치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반석이거든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구원의 반석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모든 걸 다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걸 다 보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미끄러질 때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바로 그러한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길 원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많은 선교를 다녀왔어요. 안전하게 다녀왔어요. 안전하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부족함 같으면서도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네. 또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장케 하셨어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네. 모인 숫자가 네. 성인 모인 숫자가 600명이 넘었었어요. 처음으로. 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네. 세상은 전쟁의 위험도 늘어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많은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려면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 완악해짐을 조심해야 돼요. 완악해짐을 조심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감사의 반대말이 완악함이에요. 완악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것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다퉈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든 거거든요. 하나님 물 없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물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또 이 마사라는 게 뭐냐면 시험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지난번처럼 하나님도 도와주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좀 넌지시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셨어요. 이들은 홍해를 그 물이 벽처럼 쌓이고 그 사이를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매일매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내리시는 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셔서 무수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물이 반석이 터져서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체험했어요. 이들은 지금도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놓고 이들은 하나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결국엔 이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 또 광야에 마사에 지낼 때까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9절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더라. 보고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하면 하나님 근심하는 거예요. 이르기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들의 마음은 완악하다고 써 있죠. 8절에 완악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10절에 보니까 미혹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미혹된 상태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든지 간에 삐뚤어지게 봐요. 감사로 보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그 마음으로,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 상태로 굳어있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수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 하나 없으면 바로 확 돌아서서 원망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죠. 10절에 보니까 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돼서 삐뚤어진 채로, 완악하게 삐뚤어진 채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 갖고 원망밖에 터져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삐뚤어진 상태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충고를 듣고도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어도 그게 지금 거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할 뿐이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도 삐뚤어지게 바라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에서 굳어져 있지 않도록 주님 풀어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악하고 강팍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여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근데 의사가 얘기해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술이 당신이 살아날 확률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수술을 들어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차례 고비를 넘겨서 이 사람이 수술을 마쳐요. 수술을 마친 다음에 가족의 돌봄을 받고, 성도들의 돌봄을 받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병원에서 건강해서 퇴원을 해서 교회 가서 첫 예배를 드려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다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귀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 사람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교인들이 이렇게 반겨주니까 뭐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서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 나를 살려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랬을 때 저게 바로 나구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그냥 모든 게 다 나고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내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려요. 예. 몇 주 동안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몇 주 동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무뎌졌어요. 눈물도 말랐어요. 감동도 없어요. 예. 앞에서 장로님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나갈 뿐이에요. 예. 그냥 무뎌져 버린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화석화되는 것처럼, 예. 그냥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이게 강팍이라는 것은요,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요. 근데 똑같은 습관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강팍하다, 완악하다는 건 히브리 단어로 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된다.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예, 헬라어로는 포로라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리석게, 예, 무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요. 모든 걸 다 삐뚤어지게 봐요. 예, 누가 잘해도 저 인간 지 자르기를 나타내려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감동을 주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강팍한 사람들의 결말을 많이 보죠. 그렇죠? 이 출애굽에도 보면 바로 왕이 바로 그랬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 왕 때문에 백성들도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10가지의 그 재앙을 다 겪으면서 강팍해져가지고 10가지 재앙 다 끝날 때까지 보내질 않잖아요. 결국엔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결국에는 보내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다가 홍해에 그냥 파묻혀 버리잖아요. 이게 강팍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결말이에요. 이 강팍함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유월절 식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경고하시잖아요. 네?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2 중에 나와 함께 그래서 손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같이 손 넣었잖아요.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고 얘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경고였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 또 물어보잖아요. 주님, 그게 바로 나예요? 예수님, 네가 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예? 회개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든 걸 삐뚤어지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뭇가지에 목을 메고 가지가 부러져서 결국에는 창자가 터져서, 예, 죽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강팍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우리 마음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예, 모든 게 네거티브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해도, 질병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예, 그걸 감사로서 볼 수 있어요. 강팍해지지 않으면. 우린 그런 걸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부드러운 게.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10달인가요? 아기가 자라나잖아요. 그게 물속이에요. 이 물이 부드러운 거거든요. 물이요. 물같이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평생 강팍하게 살던 할아버지가 손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자 나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왜요? 강팍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죠. 뒤늦게 모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충고를 들으면 귀를 기울여요. 예. 그리고 부드러우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바로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네.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네. 인간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자꾸 강팍해져요. 자꾸 몸도 굳고 마음도 굳어요. 그냥 놔두면 굳어져서 화석화돼요.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굳어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딱딱해진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해주셔서 정말 연말이 가기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작은 은혜에도 감격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편 기자 1절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앞에 나가면 시를 지어 즐거이 우리 노래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래야 돼요.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예배하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모습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강팍했던 마음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길 원합니다. 이제는 눈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내 눈에 띄길 원해요. 시편 기자가 그거잖아요. 4절에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예전엔 땅을 보고 봐도 똑같고 산을 봐도 똑같았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셔서 어메이징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어메이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깨뜨려져야 되고 완악함이 없어져야 돼요. 완악함이 없어져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박효신 장로라는 분이 쓴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보면 가장 한국 역사 중에 그 흉악했던 범인 중에 하나가 김현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관사를 꺼리낌 없이 죽인 사람이에요. 죽이고 또 그걸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눈을 보면 살기가 가득 차고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잡히고는 이제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저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고 성경을 못 났을 때는 눈물이라는 걸 몰랐대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부터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처럼 느끼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신 거래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래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엄마가 미웠는데, 엄마를 죽이고 싶었는데 죽기 전에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정말 엄마한테 회개할 수 있었고, 그렇죠? 감방에서도 사람들과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장에서 그 벗어놓았던 운동화에 볼펜으로 성경 말씀을 2구절을 적어놨대요. 한쪽 신발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적어놨고, 또 한쪽에서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구절이 써 있대요. 네. 그러면서 정말 평화롭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네. 정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완악함이 깨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 완악함이라는 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은 몰라요, 내가 완악해져 있는지. 옆에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예. 그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의 제목으로 보게 해주세요. 감사의 제목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더 예배하고 싶은, 그렇게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비가 오지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함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더욱더 많이 감사하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